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세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관심도 많고, 웬만한 레퍼토리는 다 따라잡고 있는데, 오늘 부른 세 곡은 세 곡 다 처음 부른 곡이었어요. 제가 음악을 사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창단, 또 대학의 합창단, 또 합창단 솔리스트까지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집안이 여유가 있었으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 집안이 가난해서 제 목표가 틀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근데 함께 부른 세 곡의 리듬과 선율과 가사를 부르면서 잽싸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모로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쭉 불러온 찬송가, 은혜스럽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참 거룩하고 훌륭한 곡들이 많지요. 근데 거기에는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신학적인 한계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방기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행복하게 잘 살다 천당 가는 것,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하늘이 감동한 건가요? 그렇게 영혼의 구원에 자족하는, 그리고 학예주의라고 하죠.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나고파 이런 열망을 담은 그런 그 가사와 선율과 또 리듬도 그에 맞춰 좀 청승맞고 그런 곡들이 또 많은데, 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그 이런 기타 반주와 드럼 치면서 좀 아, 아주 경쾌하게 또 굉장히 그 멜로디어스하게 부르는 복음성가에는 일종의 신앙적 센티멘탈리즘이랄까 하는 내 내면의 번뇌에 침잠하면서 나만의 영적인 인큐베이터 속으로 도피하고 싶어하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경향으로 선율과 리듬이 또 그 가사가 고착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 불어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그의 나라를 노래하리. 이런 성경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성의껏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을 담아내는 이런 가사에 또 차분하게 성찰하는 듯한 리듬과 또 요란하지 않은 싱코페이션, 반기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 이런 차분한 리듬으로 짜여진 이런 그 찬양을 제가 세 곡 다 참신하다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 모이신 우리 교우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먼저 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사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날마다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집안 살림도 꾸려가랴. 우리 또 젊은 학생들도 계신데 학생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도 모자란다고 사교육도 받고, 그죠? 또 성적표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시간들이 고해의 바다와 같은 그런 날들 아닙니까? 또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사는 전주에 저는
우리 교우님들 포함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일터에서 일하고 노동하며 돈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또 살림을 꾸려가고 또 교회 와서 또 헌금도 하고 착한 일에도 쓰고 짜장면도 사 먹고 이런 일상생활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노동에 직업에 일터와 사업장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정직하게 일하는 농부들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치대로 열심히 땅을 파서 땡볕에도 수고하면서 그 밭을 일구는 그 노동은 눈물겹고 참 아름답다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개입되어야 할 우리 삶의 소중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3차원적으로 종말의 위기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직면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개체로서 우리 개개인의 생명이 이 험한 세상 언제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고를 만나서 또 정신없이 살면서 내 몸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기치 않는 큰 중병이 들어서 언제 그 생명이 종료될지 모르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 떠지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신기한 우리 개인 생명의 종말론적 순간에 직면해야 하는 그런 위기를 날마다 알게 모르게 의식하거나 의식을 못하면 꿈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위기를 느끼며 살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입니다. 여기저기 어떤 재난과 사고가 닥칠지 알지 못해요. 이번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자그마치 30명 가까이 죽거나 실종됐고 평생을 일구어온 일상의 삶의 현장이 주택을 비롯해서 초토화됐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그저 뉴스에서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장면이지만 그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것이 3차원적 위기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일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제가 사는 전주에는 한 집 건너 점포가 세놓는다고 비어져 갑니다. 여기저기 텅 빈 점포가, 제가 전주 땅에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번같이 텅텅 빈 점포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옛날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한국에 공부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또 코로나 3년 기간에도 어려움이 컸지만 이번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이구동성으로 사업하다 문 닫은 분들이 눈물을 씻으면서 얘기하고 탄식하는 걸 종종 접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사회 경제적인 기반이 허물어져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지 않고 결실을 맺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서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 있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삶의 위기 상황에 우리는 시시각각 노출되어 있어요. 계약직 직원으로 어디에 주식해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 계약이 종료돼서 여기서 일을 그만두게 될지 그 머릿속에 늘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저는 20년 동안 조그만 교회의 목사로 주일마다 설교하는 공동체 목회의 목사로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일상의 현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돈은 얼만큼 버는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읽은 말씀대로 서로가 지체로서 그 공동체의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일부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그런 관심을 갖고 슬플 때 함께 울 수 있어야 하고 기쁠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본분이고 책임이고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두 번째 종말의 위기라면 세 번째 좀 더 광범위하게 호모사피엔스가 이 38억 년의 역사가 된다고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이 지구별에 대략 20만 년 또는 3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출현하기 전과 후에 이 지구촌은 5번의 멸종의 위기를 거쳤다고 해요. 가장 번성하던 종이 쉽게 말해 쫄딱 망한 거예요. 그 5번의 멸종의 위기 중에 한 단계의 공룡이 이 지구상의 챔피언으로 기세등등 했다가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석으로 가끔 발견되는 그런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로 제6차, 6번째 이 땅에 편만한 호모사피엔스가 공룡이 멸종당했듯이 이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멸종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미래학자들, 기후학자들이 예견하는 걸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차 타고 여기 오면서 유시민 작가가 진행하는 그 조수진 변호사하고 아릴레오 북스를 대담하는 걸 들으면서 왔거든요. 거기서 그럽니다. 오래전에는 10,000년 동안의 세월 속에 4도가 올라갔대요. 지구의 온도가. 근데 지금은 최근래에는 100년 기간에 1도가 올라갔대요. 그것은 비유하자면 1시간에 100km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10,000년 동안 4도가 올랐다는 그 시기에 지금은 시간당 2,5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에 이 기후재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또 민감하게 의식하든 아니면 대각 의식하든 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3차원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날마다 아침에 눈이 떠진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의 생명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순간순간의 위기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떤 이는 15년을, 어떤 이는 30년을, 어떤 이는 40년, 50년을 지탱하면서 그 생명을 보존하여 또 그 가운데 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성경을 읽어 공부하면서 아하, 그 뿌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구나. 남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실존적인 자각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눈떠서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그 생명을 지탱하여 왔다는 사실, 그리고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소망을 공유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눈이 뜨인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도 여러분들을 이 종말의 삼차원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 이 주제가 우리 몸의 화해가 깃들다 맞나요? 네. 굉장히 신묘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뭘 준비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좀 교제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몸에는 이것 또한 3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 개체로서 나의 이 몸, 피지컬 바디, 호르몬의 교란과 내 신경회로의 불균형과 비대칭과 부조화로 인해서 가끔 스트레스도 쌓이고 힘들 때 머리도 지끈거리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몸에 쉽게 피로가 쌓이고 그 모든 몸의 신진대사로 인한 부작용과 부조화를 떨궈버리고 상쾌하게 기분 좋게 거뜬한 에너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내 몸에 또 그 많은 나들이 모인 우리의 몸에 화해가 깃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몸이 하나의 메타포로서 다양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상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맺은 관계, 또 여러분이 교회 가서 교우들과 맺는 그 관계, 또 직장 가서 다양한 사회생활 가운데 그 다양한 이웃들과 맺는 그 관계, 또 우리가 이웃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 피조 세계와 맺는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가 더러 왜곡되고 오해로 인해서, 억압으로 인해서 여기도 비대칭과 불균형이 작용해서 뭔가 찜찜하고 편하지 못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관계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관계가 파탄을 맺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관계로서의 몸을 상정한다면 우리의 몸에 화해가 깃들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 랩소디의 태제가 그 모든 왜곡된 관계, 삐뚤어진 관계, 상처받은 관계, 뒤틀린 관계가 온전히 바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화해가 깃든 것이 화해가 깃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늘 평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분이 상쾌해지고 영혼이 맑아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찌들릴 때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죠? 깝깝해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그 맥이 끊기거나 그 소통의 회로가 절단날 때 이 역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공동체 몸에 화해가 깃들고 그 공동체 지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소통의 회로가 뻥 뚫릴 때 그 역시 거기에 화해가 깃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공동체인가? 또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공동체는 마냥 좋은 것인가? 또 공동체는 어떤 유형이 있고 교회는 그 가운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읽은 두 성경 본문을 탐구하면서 한번 말씀의 교훈을 좀 얻어볼까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공동체는 무엇인가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 대충 이해가 되시죠? 또 다음 그 딕셔너리 사전을 보니까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이 말도 수긍이 되죠?
여기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좀 더 묵직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를 정의할 때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유기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유기체라는 말은 생명을 단위로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구성 분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는 공생체로서의 조직. 그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서 만들어 온 조직체 중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바람직한 집단 구성이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집단의 공동체 개념을 적용할 때 유교는 흔히 혈연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서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과의 혈통적인 혈연적인 관계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 그것이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런 혈연 공동체로서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수행 공동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석가모니의 길을 따라서 열심히 면벽수도 하죠. 또 심한 경우에는 장자불화 이런 것도 하고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연단하면서 득도하고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행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생활 공동체 이렇게 보통 칭하곤 합니다. 생활을 공유한다. 목적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각 공동체의 원시적인 모델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을 떠올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할 때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묘사하고 있는 최초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상기합니다. 그들은 사유재산을 공유해서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한마디로 그 공동체의 생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노예 신분과 자유 시민의 불평등한 경계마저 초월해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용납하고 존중하는 성령 충만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처음부터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 일대 큰 가뭄과 기근으로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바울과 이방인 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고자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모금 캠페인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10년쯤 지나가지고 가난한 성도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한 곳에 몰두하지 말고 이어지는 다이내믹한 맥락 가운데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의시해서 자기 땅판 돈을 사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고 그것을 생활비 삼아서 그렇게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해서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충당하는 생활비로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근이 들면서
또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중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삥땅 치는 이런 교인들도 일부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그 교회가 공동 소비와 공동 소유는 있었지만 공동 생산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급작스럽게 재림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며 대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또 사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에 바빴고요. 또 살림을 책임지라고 세운 7명의 집사라고 하는 그 일꾼들도 스데반 빌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들과 별 다를 바도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세대까지 주고 그러잖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생활 공동체의 모습, 또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자 그들을 돕고자 자기의 것을 내서 모금을 해 도와주고자 했던 바울 위시하여 이방인 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와 종족적인 배경이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온전히 이 목적을 위해서 쓴 행정서신이고요. 로마서 15장도 그렇고요. 바울의 서신의 이신칭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지면에서 일관되게 바울이 힘쓴 것이 바로 이 모금 캠페인과 연보의 신학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솔히 여기거나 아니면은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연보, 우리가 헌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연보의 최초의 기원은 우리 교회 살림 잘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대단해지고 우리 교회 엄청 대단한 그런 건물 져가지고 좀 삐까번쩍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이웃교회, 지교회, 연약한 교회,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복음이 시작된 그 모교회, 그 교회가 어려울 적에 그 교회의 곤궁함을 해소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최초의 연보고 헌금이었던 거죠. 오늘날 헌금을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한다면 오늘날 저 시골의 농어촌 교회 대부분 다 미자립 교회인데 제 제자들이 거기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방문해 보면 70대 전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10명 앉아 있어요. 한 달에 40만 원도 받고 사례금으로 한 달에 70만 원도 받고 조금 여유 있는 제자 목사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그렇게 근근히 그 와이프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트로폴리탄 시티라고 하는 서울에 엄청나게 부유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점심값 요리사 초청 비용으로 한 끼 먹는데 30만 원씩 쓴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뭘 했는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떤 행실로 사도적인 사명을 다하고자 했는지 제대로 그의 편지의 행간을 읽어서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교회 내에서 교회 사이에서 방치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실을 내버려두고서 어떻게 목사가 잠이 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연보의 3대 원칙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이 바로 균등의 원칙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 균등케 하려 하심이라고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의 한 본문을 인용하면서 왜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지 이 말씀으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기원이고 최초의 모델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날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서 얼마나 공동체 정신을 살려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애환, 고통과 슬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재난 3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사업이 파산하고 고통을 당하며 얼마나 어려워하고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요. 최근에 우리가 지도자를 조금 잘못 뽑아가지고 3년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 점포마다 파산하면서 텅텅 비어졌다고 했는데 최근에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29만 명이 20, 30대 젊은 자영업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우리 동네 곳곳에 폐업 사인이 붙은 데를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대학 졸업한 20대 청년으로 취업하지 못한 수가 총 129만 명이 된다는 2024년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중에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이 18.5%로 23만 8천 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살률 또한 10년 넘게 세계 1위와 2위로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치에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는 없겠습니까? 이런 비관적인 사회 현실의 통계 자료에 우리 교회는 책임이 과연 없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랑과 구체적인 실천이 없이 복음을 믿고 은혜 받으라, 그 받은 은혜를 따라 각자 도생하며 알아서 살아남으라, 이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 뿐이라면 교회는 도저히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공동체라는 이름을 교회에 갖다 붙이는 것이 너무나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우리 교회는 이처럼 구체적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여부가 교회의 공동체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전주의 골목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20년, 한 10가정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20년이 됐네요. 지금은 좀 골목에 있고 주차장도 없지만 아름아름으로 한두 가정씩 찾아와가지고 한 40가정 됐어요.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쫄쫄 새가지고 여기저기 곰팡이도 피고 너무나도 열악한데 그 교회에서 같이 성도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가지고 몸집이 좀 부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항상 배웁니다. 우리는 평신도 공동체로 목사인 저는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하고 또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날 1년에 한 2번 세례를 주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 성만찬을 집례하는 목사 고유의 직능을 수행합니다. 그 밖에 재정, 행정, 교회 사업, 이런저런 활동,
그것은 미국 장로교에 제가 소속이거든요. 거기 모델대로 1년에 남자 5, 여자 5, 양성평등의 기치하에 운영위원회를 짜가지고 그 10명의 운영위원들이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교회 살림을 챙기도록 그렇게 규약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목사는 엑스 오피시오로 무조건 참여할 수 있고 또 발언권도 있지만 결정하는 투표권은 없다. 그렇게 이제 그 정관에 돼 있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없어도 잘 하는 것 같고 제가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우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위원이 돼서 더 열심히 교회 살림을 챙기고 특별히 제가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우님들한테 크게 배우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 3년 기간에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구약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3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레위인을 위한 11조 또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구제하는 용도의 11조 그리고 공동체의 축제를 위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그들의 노동의 수고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교회 복지의 목적으로 할당된 11조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또 체면 때문에 내색도 못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돕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해가지고 교회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또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털고 홍길동, 장길산 그 소설을 읽은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안 읽었으면 황석영의 장길산 읽어보세요. 우리 역사에 아주 신통방통한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좋은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율도국은 못 만들더라도 제가 율도국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명절 때마다 좀 뜯어내가지고 좀 큰 펀드를 만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또 이번에 3년간 근래 최악의 불경기 민생고 속에 처한 우리 교우님들을 돕고자 한 가정당 500만 원씩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요. 조금 여유 있는 분은 차등 지급을 하고 좀 힘든 분은 다 지급하고 암만 여유가 있어도 기본급은 다 지급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치라고. 근데 그것이 방송을 타면서 좀 알려져서 저 인천에 있는 한 자매가 그 방송을 듣고 그 전주에 사시는 친정아버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라고 그 교회 가면 돈 벌겠더라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에 한 1억 이상 말아먹고 그 조그만 카페를 했는데 다 그냥 망해버리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착해서 또 새로운 카페를 시작하도록 건물도 알아봐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또 미천이 필요하니까 몇백만 원 또 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그분이 아마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달, 2달도 안 된 분인데 그런 거 무슨 속셈과 무슨 이해타산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참 마음이 너그럽고 그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아까 우리 복음성가 불렀을 때 말한 대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슬픔,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데 충실하게 몸으로, 행동으로 반응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리고 교회 내에 이런 양극화,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가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썩어버리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어떻고 백날 떠들어봐야 변하겠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 하나 해결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세 번째로 그러면 공동체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우리가 평상시 던지지 않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도 우리가 좀 던져봐야 합니다.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하는 일본이 배출한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번역한 책 제가 웬만한 거 다 읽었는데 크게 배웠습니다. 제가 공동체에 대한 책을 쓰면서 많이 참고했어요. 이분은 공동체라는 것은 제도화된 틀 속에서 동질적인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유유상종하고 동질적인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좋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으로 가라타니 고지는 교통공간이라고 하는 참신한 개념을 제시했어요. 공동체가 동질적인 집단이고 배타적인 집단이라면 교통공간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소통하고 거래하며 안과 밖의 구분과 경계 없이 넘나드는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나 바다같이 또는 대기같이 열린 공간이고 동서남북이 따로 없는 그런 공간이랍니다. 억압이나 강요 없이 어우러지는 조화와 균형의 네트워크 자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경학자도 아닌데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움직였던 40년 세월의 그 광야 공동체를 비록 문제가 많았으나 그나마 교통공간의 모델에 근접한다고 예를 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 문둥병자들까지 포용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렸던 하나님 나라의 공생에 그 3년의 광야에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길 위에서 펼쳤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런 사례가 공동체보다는 교통공간의 모델에 더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이후에 유대교로 발전하고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화 과정 속에 안과 밖의 배타적인 경계가 공고해지면서 유대교도 기독교도 그 교통공간의 탄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점점 더 경직된 제도권 조직으로 고착돼 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판적으로 본 거죠. 이 가라타니 고진의 이런 통찰에 우리가 일리 있다라고 나름대로 수긍이 된다면 공동체에도 이런 함정이 있구나. 공동체 규범을 너무 경직되게 주장하다 보면 모든 다양한 요소를 획일화하고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는 또 강요하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변질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JMS니 통일교 등등 요새 막 일부 뉴스도 타잖아요. 이런 개신교 이단 종파들은 겉으로 엄청난 공동체적인 위용을 과시합니다. 왜 그런 이단 종파가 그렇게 많이 번성하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기성 제도권 교단교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너무 자기들 인사이드 그룹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바깥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 앞에 냉랭하고 교회에도 코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성골 따로 있고 진골 따로 있고 육두품도 있고 육두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털처럼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교회에 그냥 문지방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예요? 소외감 느끼니까 이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면 뭐예요?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냥 알랑방구를 떨어대면서 그냥 온갖 그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그냥 도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외로운 사람들, 소외감 느끼는 사람들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영혼이고 뭐고 다 뺏어내주는 거죠.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획일적이죠. 교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또 개 가족의 어떤 고유한 권리, 사생활 이런 거 다 억압당하면서 때로 가정도 포기하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슨 가정 파괴범 비슷하게 이런 사회적인 폐단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게 이런 타락한 공동체를 내건 사교 집단의 병통이고 기성교단에도 교단의 소속 범주는 다를망정 그 실질을 파헤쳐보면 이거와 별 차이 없이 그저 거기가 거기 같은 50보 100보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추구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 하나님도 보장해 주시는 천부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고 억압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야 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규범 사이에 교회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존재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로 서로 포용하며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유기체적인 연합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존재 의미와 역할, 기능, 다양한 관점과 소견을 인정하고 일단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귀와 눈, 손과 발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쓸데없다 무시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면서 상대 지체의 고통을 함께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의지하는 대등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황동규 시인의 식구 중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사랑은 뭐냐? 저는 그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랑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용납하는 거야. 그 있는 모습이 잘났건 못났건 나하고 일치하건 불일치하건 뭐 우등하든 열등하든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랍니다. 그 존재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황동규 시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를 써서 또 크게 열매를 맺은 이성복 시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 쓴 시집도 다 사가지고 한 열댓 번씩 다 읽었는데 거기서 여전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시구는 뭐예요? 그것도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이성복 시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빈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빈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감화된 바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 우리 자매님 그 헤어스타일이 지난주와 조금 다른데요 하면서 미학적으로 어디가 멋있는지 한마디 지적해 드립니다. 칭찬해 드려요. 또 옷 입은 게 좀 달라졌으면 그 옷 매무새가 어떻게 훌륭한지 한마디 조금 바람을 넣어가지고 칭찬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성복 시인보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빈말이라도 일단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행함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훌륭한지, 왜 나한테 소중한 지체인지, 왜 우리 공동체의 귀한 분인지를 그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메꾸어 가면서 내실 있게 채워갈 수 있도록 목사로서 코치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빈말이 텅 빈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또 어떤 말에는 우리의 운명이 실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 말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훈련할 수가 있어야 돼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네, 훈련 받아야 해요. 우리가 여전히 미숙한 게 있어요. 생태운동 한다는 무슨 자매님이 몇 달 전에 와서 한 2달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또 안 나와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제 전공이 또 뒷조사하는 거니까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활동해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난 너무 좋은데 옥상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 가면은 뭐 먹을 게 그냥 있어서 막 따먹어서 좋고 한데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이분은 굉장히 과학적인 캐릭터인데 사도신경은 그 옛날에 나온 거라 또 옛날에 그 신앙 배경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한테 불편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은 그냥 건너뛰고 하시라고. 건너뛰고 하시라고. 그렇지만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동해서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여긴 참 편하구나. 또 우리 교회는 또 방학이 있는 교회예요. 한 2달 교회를 안 나오는 집사님이 계셔서 부부인데 제가 이번에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전화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이 목사의 전화를 씹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문자를 보냈는데 또 문자까지 씹어요. 답신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어요? 그리스 갔다 와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마음이 편찮아갖고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모여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염려가 큽니다. 뭐 직장이나 아니면 건강상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뭐 일신상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고 힘든 일을 겪고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한 목사님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심신을 추스린 다음에 8월까지만 방학하고 9월부터 나오겠다고. 이렇게 또 1년을 쉬었다가 나온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방학을 하려면 미리 좀 통지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또 넘어갔어요. 교인들이 방학하는데 저도 이제 안식월이든 안식년이든 또 방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대체로 워커홀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위로를 드렸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의사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 불쌍해요. 늘 그 쪼긋한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환자들 진료하고 1년에 간신히 한두 주 그 여유 시간, 휴가 시간이 있는데 그 휴가 시간을 또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또 환자들 치료한다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쓰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안식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부담스러워가지고 설교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의 워커홀릭의 문화를 한번 깨봐야겠다. 목사님 내가 깨지 못하면 누가 깨냐. 그래서 50대 중반까지 교수하면서 모아둔 월급 저축한 거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저기 여수 밑에 돌산도 밑에 배 타고 한 20여 분 들어가면 금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섬 전체가 국립공원이에요. 제 제자 목사가 그 근처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그 금오도 한번 가가지고 반했다는 생각을 알게 됐는지 교수님 여기 경매로 땅 나왔다고 땅 사자고 그래가지고 먼 땅인지도 모르고 그 비렁길 산속에 있는 637평의 땅을 한 평당 1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무슨 땅인지 한번
가보자고. 예. 막상 가보니까 그냥 한 지목은 전인데 한 20여 년간 농사를 안 져가지고 임야화 돼가지고 역삼각형으로 된 비렁길 1코스 중간쯤에 있는 땅인데 3분의 1은 억새밭, 3분의 1은 소나무숲. 예. 그리고 너무 그냥 가시덤불로 우거져가지고 1m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님하고 제 제자 목사 한 2명하고 도끼와 톱과 낫과 예초기와 모든 연장이라는 연장은 총 동원해가지고 이틀간 경지정리를 쫙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밑에 3분의 1 땅이 직사각형으로 12개의 황금 유자 열매를 맺는 유자나무가 있더구만요. 이 팔뚝만큼 두꺼운 가시덤불로 칭칭 얽어매져가지고 숨이 넘어갈 듯한 여기저기 열매 몇 개씩 띄엄띄엄 맺고 있는 그 유자나무가 너무 딱해가지고 얼굴이 핥히는지도 모르고 그 가시덤불에서 해방을 해준 금오도의 엑소도스를 이틀간에 이뤄냈더니 이 12개 유자나무가 춤을 추는 듯한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놀랍게도 그 성의에 보답하듯이 나무가 말은 못하지만 개도 생명이거든요. 짜게질 듯한 수천 개의 아름다운 황금 야생 유자 열매를 맺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자 무슨 클럽 만들어가지고 12월 첫 주에 한 10명씩 가서 유자를 따가지고 향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고흥에서 그 재배하는 유자 저리 가라예요. 야생 유자입니다. 그 유자청을 만들어서 한 500만 원씩 돈을 벌어서 작년에는 그 가자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보냈고 여기저기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면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노가다 하다 보면 배 시간을 못 맞추거나 또 해가 져버려요. 그래서 민박집에서 자고 오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에라 집을 짓자 해가지고 집 질 수 있는 땅을 또 거기 그 제자 목사님 통해서 목사의 목사 친구를 통해 소개받아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특허낸 생태 건축 공법을 활용해가지고 스페니쉬 기와에 또 하얀 그 회를 칠하고 멋진 데크가 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지역에 그 터를 잡아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한 가정당 며칠씩이라도 거기 가서 쉬고 오라고. 그래서 맨날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땡구란 눈으로 설교하는 거 쳐다보는 장로님한테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 장로님, 그 너무 모험적이어서 내가 부담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땡땡이 쳐도 제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오시라. 워커홀릭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무개 교회에서 일주일에 60몇 시간을 중노동하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부려먹힘을 당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뉴스도 검색해 보세요. 뉴스도 안 보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다니엘 팔아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칭송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영혼의 가혹한 중노동을 개 돼지처럼 부려먹으면서 방치하고 조장하고 죽어라 일만 시킨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암만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 넓은 성전을 꽉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질적인 수준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 부른 찬양이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도 사명이듯이 선교가 지상명령이듯이 안식도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쉬셨고요. 10계명의 이 안식일 규정이 두 군데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 신학적인 배경이 좀 달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안식일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의미, 창조의 의미가 두루두루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고 우리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제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다 연결된 유기체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혹하게 한 주에 63시간인가요? 낮밤 없이 중노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육체가 그렇게 고달프고 피곤한데 영혼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몸을 교회의 메타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에요. 플라톤도 스토아 사상가들도 국가라는 이 폴리스 공동체 그것을 몸에 비유했어요. 그렇지만 명확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플라톤이 비유한 몸으로서의 국가 공동체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대등한 위치에 서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아테네를 비롯해가지고 고린도, 스파르타, 메세니아, 이 펠로폰네소스의 다양한 폴리스 국가 공동체를 다 견학하고 탐방하고 왔는데요. 그 폴리스 국가가 몸이었지만 민주주의가 융성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여성들이나 노예, 어린아이는 배제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 아닙니까? 연약한 지체가 너희 몸된 그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지는 이치를 아느냐고. 우리의 신체를 빗대가지고 플라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평등의 가치에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한 면을 담아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날 노예 해방은 이루어져 가지고 노예제도 우리 시대에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남녀 평등도 보장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도 엄존합니다. 회사마다 직급과 직책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대우도 달라지고 있고요. 근데 교회가 그나마 이 세상의 정보기관이나 기업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도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의 기업이나 무슨 정부의 무슨 기관이나 거기서 하는 것만쯤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플라톤보다 이렇게 훨씬 더 고결한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노예제 사회였던 로마의 그 노예가 엄존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오늘날 교회에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차별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죠? 1등 신자, 2등 신자 따로 있고 또 어떤 장로교회 가면 또 수석 장로 앉는 자리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전주에 처음 와가지고 29년 전에 전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통합교단 교회를 갔더니 저같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손님과 일반 교인들은 1,000원 내고 가락국수를 사 먹게 하고 장로들과 당회원들은 거기에 계란 후라이하고 밥을 차려가지고 별도로 집사님들이 당회원석의 식탁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유심히 봤어요. 제가 먹는 거에 꽤 예민하거든요. 아니 왜 21세기 그때는 20세기였죠. 우리 한국교회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이렇게 고귀한 가치에 턱없이 미달되는 이런 행태를 교인들의 식탁 자리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을까? 먹으려면 똑같이 국수 먹든지 아니면 계란 후라이에 반찬에 밥 주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주든지 그리고 거기는 왜 그냥 주고 우리는 1,000원씩 받아?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공동체는 어떤 유형이 있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바람직한가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혈연을 매개로 하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 확대해서 지파가 생겨서 지파 공동체도 구약 성경에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민족으로 발전해서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한 나라를 세웠죠. 또 그 안에 출신지를 기준으로 지연을 내세우면 향토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학연을 내세우면 우리가 흔히 그 행사에 가곤하는 동문회니 동천회니 이런 걸로 모이면서 학연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사를 펼치시면서 한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또 한 지파나 민족을 내세워서 역사를 인도하시던 때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주의로 나타나 그것의 부작용도 심하게 드러났죠. 혈통으로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기준이 모세 율법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느냐 이런 기준. 그래서 이방인을 업신여겼죠. 이런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의 흔적이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 특정 개인의 죄를 벌하면서 옛날 삼족을 멸하듯이 그 가족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깡그리 멸망시키는 방식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보면 아간의 범죄를 처벌한 방식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죠. 개인의 책임을 공동체 전체에 전가하는 방식의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역사적으로 포로기 전후를 기점으로 어떤 전환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과 예레미야 31장 29절을 보니까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으니 그 아들의 씨가 시다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속담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신포도를 아비가 깨물어 먹으면 그 아비의 이가 신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응분의 대가와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고 자기 개인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서는 그 당사자가 각기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였죠. 이렇게 혈통 가족주의에 철퇴를 가하고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도록 성숙한 개인주의 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례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런 신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따라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문 앞에 노크를 하죠. 제자들이 전가를 보냅니다. 어머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가족, 파밀리아 데이를 1차원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공동체에 대한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한 분, 아버지가 한 분이었다가 많은 어머니들, 많은 아버지들, 많은 형제들, 많은 자매들이 이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그 넓혀진 외연 가운데 생겨났던 것이죠.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모두가 모두에게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혈연의 끈끈한 배타성, 학연, 지연, 각종 1차원적 인간관계에 따라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폐쇄성을 극복한 포용적인 생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듣기에 따라 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그 전후맥락을 잘 보셔요. 칼을 던지고 불을 던진 때로 창조적인 불화를 무릅쓰고 감내하면서라도 그 칼을 받아야 하고 불을 받아야 하는,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소멸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 대상과 그 맥점이 어디예요? 가만히 보면 내 집안의 식구가 내 원수이리라. 혈통에 근거한 혈통 가족주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회가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극복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상습하는 세속판, 그 연고주의 전통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따라서 공통의 신앙적 목표와 운명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며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통렬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화끈하게 깨달아야 알아야 할 거예요. 제가 때로 권태에 지쳐서 심심할 때 뭔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단, 신학대학교 교수진 패컬티 멤버들이 어디 출신인지, 진보적인 신학교, 한신대, 감신대 다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보수적인 신학교 다 똑같이 한 달이 아니면 두 달이 아니면 세 달이 다 걸친 그 학교 출신이 99%그 학교 패컬티 진을, 교수진을 채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지독한 연고주의로 외적으로 표방한 신학이 진보고 외적으로 표방한 신학이 보수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얘기예요. 진정한 진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른 진보, 충실한 보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자기의 밥그릇을 나눌 수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그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못 가르치고 또 무엇이 캥기는지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자기들끼리만 나누기 때문에 90%가 성골이고 7%가 진골이고 육두 품에게는 한 3% 나눠줘요. 거기도 못 끼는 사람들은 국물도 없어요. 내 제자가 아니면 강의 하나 따오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실력이 출중해도. 제도권 교단 교회는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행태와 인습이 너무나도 오래 축적돼 가지고 곰팡이가 쓸어 가지고 그 곰팡이와 함께 머지않아 망하게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합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요. 갈 만큼 갈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올라오는 비록 소박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또 충실한 신앙 고백으로 만난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새싹 같은 교회들이 올라나오면서 마치 우리의 손톱이 어디에 치여가지고 다쳐서 검은 피가 맺히고 그 손톱이 죽어서 빠져나갈 때 억지로 빼려고 하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밑에서 새록새록 자라나는 새 손톱이 있잖아요. 새 손톱이 자라서 밀려가는 만큼 이 죽은 손톱이 빠져가더라요. 여러분들이 그 새 손톱의 주역, 새 시대의 그 미래를 담보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박수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 칩시다.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그 실천적 대안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너무 제목이 길죠? 한 번 더 부를게요.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그 실천적 대안. 그래서 성경의 한 3000년의 이 공동체 역사, 또 기독교가 생겨나고 나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대략 5000년간 어떤 공동체가 생겨나고 저물었는지, 또 어떤 공동체가 흥하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문제로 망했는지를 분석한 책인데, 성경 본문의 역사 비평을 너무 빡세게 대입했다고 이 책을 낸 모 출판사의 편집장이 잘렸어요. 그래서 피가 묻어있는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예, 순수하고. 제가 옛날 의지로에서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예,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제시한 결론에 공동체의 다양한 유형과 모델을 분석하고 연구한 경험에 비춰서 그 경험을 토대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성패 요인이 몇 가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결론에 제시했어요. 그 첫째는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지 포용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지, 여기서 배타는 무조건 나쁘지 않고요. 어떤 경계를 만든다는 거니까. 우리가 한없이 허허벌판에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점점 더 많은 이질적인 타자들을 포용해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발전이 되는 거겠죠. 근데 포용을 하려면 어디까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우리 교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온다면 어떻게 그 장애인의 위치에서 그분을 포용하고 그분을 우리의 공동체에 그야말로 소중한 지체로 영접하고 환대할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 동성애자 신입교우를 향해서 아니면 기성교우를 향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포용하며 또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까?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어제 한참 뜨거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체성은 고여서 썩는 웅덩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샘솟는 샘물과 같아서 흘러 넘쳐야 하는, 어디까지 넘쳐요?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을 향해서 그 꼭지점을 향해서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하는 그 방향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다이내믹한 열린 정체성이어야 된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이 팥죽 스캔들로, 사실 팥죽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향을 떠나서 저기 낯선 타지로 떠날 때 거기서 무슨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 꿈을 꾸고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장명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신앙은 시족신인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 가족의 친척 일부, 그 울타리 안에서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 낯선 타지에서 거기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의 공간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거쳐서 그 식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나중에 애국까지 가서 더 번창하고 마침내 12지파가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되면서 그 지파 공동체가 그들의 시족신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의 부족신, 더 나아가 민족신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그 정체성을 튼튼하게 세웠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사건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요나서 보시죠. 또 이사야서 보시죠. 이사야서 뒷부분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를 큰 틀에서 아브라함 계통의 유대교와 모세 계통의 유대교로 친다면 모세 계통의 유대교는 민족주의적인 종교로서 유대교였고 아브라함의 유대교는 순례로서의 열린 정체성을 지향하고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신 땅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우거하고 거기 먼저 정착한 선주민들과 거래하고 계약하고 신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렇게 열린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을 바라보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유산들을 재발견하면서 또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뭐예요?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방 세계로 복음이 나아가고 유대계의 배타적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의 보편적인 반경이 확장됐는데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미 전도 종족이 일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돼요. 우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의 지평이 얼마나 까마득하고 얼마나 심오한지 신묘막측한 무한과 영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상상력을 확장하고 심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재구성해서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 선교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신통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거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텔레오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 주신 하나님을 닮아 온전할 수 있겠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텔레오스는 텔로스의 형용사예요. 텔로스는 끝이라는 뜻도 있고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텔로스란 말에서 영어의 틸리알로지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틸리알로지는 뭐예요? 목적론, 목표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텔레오스는 뭐예요? 존재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목적론적인 온전함.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무한과 영원의 꼭지점을 향해서 충만하게 나아가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맥락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느헤미야 랩소디 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예상했던 나름의 목표를 기대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달성했다. 나름대로 충만해졌다. 판단이 되면 그 수련회의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은 텔레이오스, 목적론적으로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이 말로 많이 격려하죠. 여러분의 학점이 B 학점이든 C 학점이든 아니면 A 학점이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졸더라도 수업 듣고 나중에 리포트 써내려면 써내고 잘 썼든 못 썼든 그건 둘째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F 학점이 아닌 A, B, C 학점 뭐라도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 저와의 이 과목을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요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이 황당무계하거나 너무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배워도 우리 그 목사님들은 좀 배우셔야죠. 요새는 인터넷 랭귀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혼자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망고 프로그램으로 2달간 스페니시 배워가지고 남미를 한 달간 배낭여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입에 방언의 은사가 열렸는지 페루 리마에서 원주민 아줌마가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덴트로 하면서 막 스페니시 써가면서 길도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요새 얼마나 이런 문명의 이기가 좋은 게 많아요. 헬라어도 그렇게 능통하지 못해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체성, 닫힌 정체성이 아니라 열린 정체성, 궁극적인 목표와 조준점은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공동체 규모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100명 또는 200명 한 교회 공동체 그 구성원이 이 정도 규모를 넘어서면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그 교회를 쪼개지 못하면 뭐 구역이다, 뭐 셀이다, 교구다 이런 소그룹 활동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죠. 근데 그건 차선책이고 우리 교회도 아이들까지 이제 한 100명이 좀 넘으니까 목사인 제가 이제 열심을 해도 가끔 그 설교하다가 어떤 집사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고 또 그 집에 그 아들, 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신뢰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천년의 공동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몸집이 비대해져서 공룡처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는 소멸해 가더라. 여러분 오늘날 메가 처치라고 하는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는 교회가 얼마를 갈 것 같아요? 30년을 갈 것 같아요? 아니면 50년을 갈 것 같아요? 아니면 100년을 갈 것 같아요? 뭐 부자는 망해도 산대는 간다니까. 일정 기간 유지해 가겠죠. 근데 2000년 교회사와 3000년 성경의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과 무한과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토리 키재기고 가을 하늘에 날리는 낙엽 한 잎과 다를 바가 없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규모에 집착하면서 규모의 비대함으로 공동체가 성하느냐 망하느냐의 일정한 기준이 여기 있다는 것. 그렇지만 너무 약해도 우리 시골교회처럼 아까 얘기했죠.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제력 없고 열댓 명 그냥 앉아있어요. 자립이 안 됩니다. 그것도 뭔가 극복을 해야죠. 우리나라 이 사회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 극복을 못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 한 5년간 여기저기 주로 시골교회 쫓아다니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농촌에. 경기도 연천에 지금 현 대통령이 지사했을 때 시범 케이스로 두 군데 골라가지고 추첨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했어요. 그 연천에 있는 모 교회, 뭐 중고등학생 몇 명 있고 어른들 한 열댓 명 있는데 한 사람당 2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또 애들 둘 뭐 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기본소득으로 손님도 대접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뭐 큰 병원 가는 거 외에는 그 기본소득을 다 써버리니까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본소득 실시한 이후로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관점에서 특수한 해법을 거기에 처방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그 특수한 문제가 어리버리하게 대강대강 접근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의 성패원인 공동체의 규범과 개인의 자유 또는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탄력적으로 조율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에게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가 흔히 제시하는 예가 세포막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3조개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가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막이 있는데 그 세포막은 반투과성입니다. semi-permeable. 발음이 괜찮죠? semi-permeable. 반쯤 투과한다는 거예요. 이쪽 세포와 저쪽 세포가 서로 들락거리면서 서로 통과시키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요소가 있는데 세포 핵 같은 특정한 부분이 통과될 수도 없거니와 통과되면 둘 다 세포가 사멸해버리는 이게 바로 세포막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전문 지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유형, 무형의 다양한 달란트, 자산들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게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것들이죠. 두루두루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받는 이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상당히 절묘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내 안에 나눌 수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은 뭐 손님 오면 내 아내하고 하룻밤 자라고 이렇게 선물로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에스키모 족속도 아니고 그런 문화에 익숙치도 않고 성경이나 동서양의 복음의 문화에 그런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용인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한 1000년, 2000년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를 헐면 중요한 건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또 가족들 사이에 삼일한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 핸드백을 절대로 열어본 적도 없고 열어볼 의향도 없다. 그 아내의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제 아내도 제 지갑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례금 받으면 책꽂이에 이런 책갈피에 꼽아놓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가 뭐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씩 책 정리하다가 여기저기서 몇 년 후에 튀어나온 적도 있어서 땅을 파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 날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잔소리는 들어요.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그렇게 그 돈을 거기에 꼬라박고 그렇게 몇 년간 공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나름대로 재미는 있어요. 하여튼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함부로 비밀을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지켜야 할 내밀한 비밀을 이렇게 귀뜸을 했는데 여기저기 나불나불 하다가 교회가 망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더라. 제 장인어른이 플로리다 잭슨벨에서 30년 목회하셨는데 장로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고 사적인 그런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를 좀 위로받고자 한 모양인데 우리 장인어른은 참 노련한 분이라 그런 상황을 어떻게 갈무리할 줄 잘 알았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 장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 목회 초년병이라 그런지 경험이 약했던지 그것을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여기저기 또 구역예배 가가지고 같이 장 보면서 또 나불나불 했는데 며칠 안 지나서 온 교인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이 장로님이 극심한 쇼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다더라. 아셨죠? 제가 알기로 떼제 공동체나 제가 다 견학을 해봤어요. 브루더호프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은 공동체 규범이 개개인의 내밀한 행복과 프라이버시와 자유와 자유를 많이 찍어 누르는 좋은 공동체의 모델을 많이 얘기하지만 제 소견에는 비대칭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평형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존중할 부분 존중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풍성하게 나눌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 사역의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고 함께 즐겁게 누리는 기쁨과 향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교회 개혁 운동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파괴하거나 교회를 말아먹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 그 한국신약학회 그 회장하면서 성서학 포럼을 한 3년 해봤는데 제주도에 한 45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450개 그만한 교회에 다 상이한 각기 다른 다양한 문제와 개혁 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교회가 이래서 틀려먹었고 저래서 틀려먹었고 이렇게 개혁해야 되고 저렇게 개혁해야 되고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 내막과 사정이 너무나도 판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케이스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리하게 일반론적인 관점과 거기에서 만들어낸 처방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무대뽀로 거칠게 적용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로 우리 후반 목사들이 전주에 찾아오면 밥 사주면서 모든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만 사람은 행복하게 숨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개혁도 재미있게 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10분 동의하면서 뭔가 더불어 이렇게 교회를 일고 나면서 생기는 사역의 열매를 공유하고 더불어 향유하는 이 누림과 즐김이 있어야 한다. 제가 왜 우리 한국교회의 그 담임 목사 세습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왜 그 모든 사역의 풍성한 열매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소수 그룹이 독과점을 합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역의 열매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을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즐거움의 대상으로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고 거기서 기쁨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기쁨과 재미가 그 공동체를 계속 존속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강남의 어떤 모 교회, 모 은퇴 목사님이 그때 MBC에서 한번 시끄럽게 떠들었죠. 한 2억짜리 페라리인가? 무슨 고급 외제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 은혜 선물, 감사의 선물로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뒤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가 이분이 성서적인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저한테 2억짜리 페라리 자동차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죽기 전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분은 자기 혼자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면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저 양수리에 드라이브 하면서 거기 카페에 가서 조용히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혼자 갑니까? 그 교회 개척하면서 고생했던 연로한 권사님, 꼬부랑 할머니 된 권사님, 또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장로님,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순번을 매겨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태워가지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차를 선물로 줬어요. 우리 한번 좋은 차도 한번 타봅시다 하면서 같이 양수리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 교회 30년 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힘들 때 권사님 얼마나 애써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불어 나누면서 한 1년, 2년쯤 탔으면 웬만큼 됐다 싶을 때 여전히 새 차잖아요. 당회를 딱 열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주신 차 제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즐겁게 잘 타고 풍성히 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지금 팔아도 한 1억 5천 정도 갈 것 같은데 1억 5천으로 팔아가지고 아반떼 한 15대 사가지고 차가 없는 시골교에 기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MBC에 나가서 구설수 탈 일도 없고 왜 그런 센스가 없을까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만도 합니다. 왜 그런 즐거움을 혼자서 독과점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아들, 자기 가족, 여기저기 다 박아놓고, 그 열매를 그냥 야금야금 그냥 자기 혈통 식구들끼리만 따먹고, 왜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금한 그 교인들은 허수아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눌 줄을 모르냔 말이에요. 왜 이 공동체가 향유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향녀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까지도 그 식탁에 초청해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세간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요 먹을 것을 탐하는 먹보라는 그런 구설수를 무릅쓰면서까지 그 식탁을 개방하며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더불어 누리고 그런 기쁨을 함께 했는데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본받을 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없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사도 바울 말씀대로 눈에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읽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이해를 못하는
또 어렴풋이 뭔가 힌트가 생겨도 담대한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지혜가 모자라 그런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부합니다. 21세기 AI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경과 함께 시대의 변화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몽과 학습의 공동체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그 교회들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탁월한 구약학자인 우리 김근주 교수님, 또 탁월한 교회사학자이신 우리 배당만 교수님, 이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천금 같은 무게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의 예언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학문적으로 출중하시고 그 심오한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으로 먹이고, 이 값어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도 우리 느헤미야 이 교단 초창기부터 후원해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박수를 좀 쳐야 돼요. 계몽과 학습의 공동체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거죠.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문학적인 성취로 노벨상을 받았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기에 세계인이 칭송하는지 우리가 인문학적인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고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최첨단 추세는 어떠한지 열린 마음으로 배워서 교회가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와 열린 소통의 채널을 열고,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힘쓰는 관용의 공동체, 서로를 더 깊이 품을 줄을 알아야겠다는 거죠. 제가 요새 알레오 북스의 그 유시민 그 조 변호사 그 책 읽고 토론하는 프로에 제가 가장 많이 요새 배우고 있는 게 진화생물학, 천체 물리학. 저도 회생이 문과거든요. 옛날에 생물학, 뭐 화학, 물리학, 그걸 왜 이렇게 못했는지, 수학도 잘 못하고, 그래서 뭐 괴델,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 나오면 괜히 기죽고. 근데 이상하게 제 아들 둘은 다 수학과 이과로 다 갔어요, 또. 이게, 돌연변이, 뭔가 이 진화에 나타나는 자연스레 과정의 무슨 변이 그 DNA의 그 효과고 작용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심오해요. 요새 얼마나 최첨단의 이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고 있는지, 저 같은 사람도 깨끗 잘못하면 놓쳐가지고, 저는 몽당 연필에 침 발라서 쓰던 세대가 모나미 볼펜을 쓰다가 샤프연필 좀 쓰다가 대학교 때 만년필로 이제 이렇게 리포트 쓰다가 대학원 가가지고 앱슨 컴퓨터 가지고 치다가 박사 논문을 이제 매cin토시로 쳤는데, 요새는 노트북, 스마트폰, 뭐 정신없이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요새는 제가 그만 따라가야겠다, 머리가 쪼개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가끔 신문 보고 뭐 이메일 검색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뭐 알릴레오 그런 거 가끔 켜놓고 밤에 또 운전할 때 시간 절약하려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열려 있어야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유를 향해서 우리의 관심의 범위가 좀 확장돼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 기회 닿을 때 열심히 배우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평이 그만큼 더 확장되리라. 제가 공부한 시카고 대학의 모토가 바로 그거였어요. Let your knowledge grow from more to more, so be enriched in your life. 너의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하라. 그만큼 너의 삶이 풍성해지리라. 우리 한국교회는 주정주의 전통이 강해가지고 주지주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것도 불균형이고 비대칭입니다. 다윈 지성, 최재천 교수가 쓴 거 읽어보세요. 진화 생물학, 유전공학, 우리한테 생소한 영역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우리가 영감 있게 그것을 조명하면서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도 있어야겠고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로마서 14장의 교훈에 로마 교회 갈등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죠. 채식주의자와 육식하는 자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특정한 날과 절기를 존중하는 자와 모든 날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 또 교인으로 있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었고 지식이 없는 자와 지식이 있는 자가 있었어요. 전통을 충실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보수주의자가 있었고 합리적인 개혁, 진보주의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 내가 더 옳다는 자기 의에 대한 지나친 확신,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일 A와 선한 일 B의 갈등, 의로운 사업 A와 의로운 사업 B의 대립인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곰곰이 살펴보면 다 일리 있는 관점입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됩니다. 여기서 관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감정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시비 논쟁이 붙게 되고 거기서 갈등과 분열의 불꽃이 튀게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실용적인 지혜가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도토리 기저귀와 같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때로 핏대 올리며 싸울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관용의 공동체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의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때로 그것이 우상이 되고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는 지경에 이르니까요. 특히 이쪽으로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인들 앞에 꼭 한마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면서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 알아서 잘못 전하거나 또 행여 제 의도와 다르게 우리 교인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있더라면 용서해달라고. 꼭 송구영신 예배 때 용서를 구하고 서로 맺힌 게 있으면 홀이라도 그것을 풀고 새해를 맞는 그런 나름의 의식이죠, 의식. 그것을 꼭 치릅니다. 자, 시편 133편으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생을 복으로 선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로서 허물없이 어울리며 연합하는 성도의 공동생활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비밀 아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죽지 않고 불멸하며 독야 청청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어울려 사귐과 나눔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섬길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영생의 복도 이렇게 공동체적인 단위로 그런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느헤미야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소속된 교회에서 충분히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요? 그 교회 안에 혼자 오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혹시 꼬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저 귀퉁이에 가장 늦게 와서 예배드리다가 가장 빨리 잽싸게 떠나는 성도는 없습니까? 그건 있다면 공동체가 아닐 것이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공동체를 자처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공동체 규범과 규약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교회 사역의 열매를 공교이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더불어 누리는 기쁨과 향유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 교회의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물러가는 세대에 연이어서 새로운 세대가 그 의자에 앉아서 새 시대의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시대를 예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미래의 꿈의 주역이 되시어서 참신하게 상상하시고 무한과 영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인 상상력을 억누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목적론적으로 텔레이오스 날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또 시편의 한 구절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는 공동체인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를 반추하며 또 깊이 성찰하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우리 각자 부여받은 바 사명을 잘 마음에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목표를 잘 정해서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한 생에 우리가 할 바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섬기는 교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것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관용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